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간, 또 비가 잔잔히 내리는 주일, 저희들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상반기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옵나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참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잃어버린 양처럼 주님의 말씀을 거스려 그릇 행하여 다른 길로 가고 이 세상 가운데 헤매이다가 상처 입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금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주의 은총 가운데 새 힘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어 새롭게 되었사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매일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교동문 105번의 말씀 감사절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알을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어둠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쓰지 않으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1월부터 7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 채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받아 주시고 소망과 사랑 역시도 거두어 주시옵소서. 수순날 농부가 좋은 곡식을 거두어 그 알곡을 털어서 창고에 놓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곳에서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긍휼과 사랑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7월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기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풍요롭거나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궁핍하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쓰러졌다 해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7월달 동안 허락해 주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나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에 집중하며 살 때 우리는 참 안타깝고 아프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좋은 것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를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얼굴 볼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주제요 감사의 이야기거리들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우리 심령 깊숙이 심겨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이야기들이 감사의 인사들이 우리 주변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옵고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힘을 내어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일은 맥주감사주일인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교회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끝나시고 난 다음에 가실 때 간식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인데 여유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것도 따로 다 똑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잘 가지고 가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주에도 또 역시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19장부터 23장까지 말씀 우리가 매일마다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 옮기고 그대가 없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대하옵나니 하나님 이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게 하옵시되 특별히 감사와 나눔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새 소망을 누리며 나아가 살겠다 다짐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맥추감사주일. 의미는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전 사회나 성경 시대의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감사의 의미는 특별히 이 현대 사회로 들어와서는 감사의 의미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를 감사하는 맥추감사주일, 또 하반기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질 때에는 그 속에 나쁜 것이 없어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어요. 거긴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축복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좀 칭찬하면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을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도 즐겁습니다. 내 마음도 평안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늘 충만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완전히 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반대되는 것, 슬픔이라든지 부정적인 것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평안과 즐거운 마음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생명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입고 또 먹고 그리고 자택에서 이제 집에서 심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발 디디고 살 수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죠. 산을 주셨죠. 숲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또 그리고 물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거기에 잔디들이 돋게 하시고 채소가 돋게 하시고 또 동물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2차 가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원재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것으로 더 많이 만들며 살아갈까? 내가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좋은 집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좋은 차를 끌었으면 좋겠다.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뭐 액세서리도 좋은 거 했으면 좋겠다. 욕심부리며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식욕이 뛰어나도 하루에 3끼, 4끼 이상 못 먹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못 먹고 젊었을 때는 그냥 2인분도 먹고 3인분도 먹는데 지금은 1인분 이상 먹으면 다음날 속이 안 좋아요. 적당하게 먹는 게 제일 건강하고 좋습니다. 넓은 집 좋아하지만 우리가 눕는 곳이 뭐 얼마나 많이 넓은 곳 있다고 해서 뭐 거기 전부 다 사용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잠잡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한두 평 있으면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삶을 살아가시면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공술의 공수거 세상사 여분이라는 말을 쓰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70평생 80평생 살아가면서 쌓아왔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사 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구나. 구름은 잡아봐야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구름은 잡아봐야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 가운데 너무나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시지는 마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평안을 누리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모아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 저 열심히 돈 많이 벌었어요. 열심히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 이 세상 보낼 때에는 너 죽어라고 고생만 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죽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라고 너 보낸 거 아니야.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든 것도 경험해야 되지만 복된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도 경험하고 이웃사랑과 사랑도 하고 자녀도 키워보고 아파보기도 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사랑도 받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 것 경험하고 오라고 한 거지 죽어라고 돈만 벌라고 너 이 세상 보낸 거 아니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 버는 거에 너무 집중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늘고 우리가 입고 먹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교만합니까?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고추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러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이웃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했는데 그분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인 줄 알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의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말씀 1절에는 이 세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기억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근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미리 알고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성경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당사자였던 이 내용 속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은 처음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하나님이야, 이분들이 천사야 라는 것을 알고 맞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천사 일행이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나그네들을, 여기서 나그네들은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리 전도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잘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에서 나그네 영접하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이 창세기의 본문을 인용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우리 중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맞아들였다고요? 모르고 맞아들였다고요?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맞아들이고 영접해드리고 시기 가게 해드리고 대접해드렸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나누어주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저께 이 설교를 토요 예배 드리잖아요. 드릴 때 우리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손님을 다 그렇게 맞아들인 거예요? 그 축복해 준 거예요? 음식 제공해 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맞아준 겁니다. 강야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이 말라요. 음식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 그들을 먹여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한 가운데 그 안동 지역의 채부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3,000석이 필요했다. 1,000석은 가족과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1,000석을 쓰고, 나머지 한 1,000석은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1,000석을 쓰고, 나머지 마장 남은 1,000석은 항상 가객들이 100여 명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주변 사방 많은 그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라. 가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00석으로 항상 몰려드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도 지나가는 가객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면 그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이렇게 대접해줄 뿐만 아니라 먹여주고 쉬게 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수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음성에 있는 한 가톨릭 수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 5일? 4박 5일 머물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평생에 이르기까지 참 그러한 대접을 받아봤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참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극진히 맞아주고 한대해주고 항상 따뜻하게 식사도 준비해주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처 허락해주고, 산책할 수 있을 때 산책 코스 마련해주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을 때 수사님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 나눠주고, 음식은 또 얼마나 극진히 따뜻하게 잘 음식을 대접해주는지 몰라요. 때에 맞춰서 간식도 제공해줘요. 그 수사 중에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가톨릭이. 그래서 그 셰프 하는 수사는 유학을 보냅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서양 요리 다 배우게 하고 제빵도 다 배우게 해요. 그럼 정성스럽게 저를 위해서 제빵을 만들어가지고, 전사님 이거 좀 잡숴 보십시오. 빵 구워가지고 갖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옆에 이제 수녀원이 있는데 수녀원의 한 수녀님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 수녀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제가 좀 애덕을 좀 쌓아도 좋겠습니까? 애덕이라고 사랑의 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전도사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전도사님 머무시는 방을 좀 청소해드리고 싶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지만, 깨끗하고 참 위생적이고 좋은 음식이지만 그렇게 화려한 음식은 아니에요. 검소한 음식이에요. 그러나 아주 평안함을 누렸고, 너무 맛있었고 너무 즐거운 시간, 영적으로도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제가 한 대를 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나그네를 역시도 한낮에, 그러니까 12시면 아주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울 때 대낮 한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봤다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강야 지역에서는 낮에 일하지 않습니다. 아침하고 저녁 때 일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원할 때 일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오후부터 일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고개 숙이고 낮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낮잠 자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갖고 딱 떴는데 보니까 아이고, 세 분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강야 지역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는 이 시기에 나그네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손님도요,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맞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음식도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고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저기서 낮잠 자고 있다가 갑자기 손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게요. 그리고 이렇게 손님이 올 때에는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들은 그냥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아내들은 또 이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든 대접을 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집도 깨끗하게 좀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해놨는데 갑자기 사람 데리고 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이 먼저 온 것도 아니에요. 먼저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수고하셨는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지금 샌달에 묻어있는 그 모래도 좀 물로 씻으시고 제가 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물도 마시시고 음식도 좀 잡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을 좀 평안하게 쉬자 즐겁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갈 길 가시면 좋겠습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억지로 도와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오지랖 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나. 사라가 그럴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이 땡볕이 내리치는 이 한낮에 손님이 오면 그 한낮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저녁이라면 좀 선선할 때라고는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했을까요? 이거는 일종의 강야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강야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저쪽까지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을 못 먹잖아요. 물을 못 먹는 상태에서 한 3시간, 4시간 더 걷죠. 우리는 뭐 어딜 가든지 생수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문화 속에서 물 많은 곳에 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한 3-4시간 물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 내리쬐는 곳에서 길을 걸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일사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그 마사다라는 아주 유명한 항전, 로마 항전했던 장소죠. 거기를 걸어서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갈 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5리터짜리 물병을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거 안 갖고 가면 중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거 못 마실 것 같죠? 올라가다가 1.5리터 다 마십니다. 그거 마셔야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더불어서 또 갖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 이거 없으면 염기 사라지면 쓰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강야의 사람들의 전통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줘야 돼요. 물을 꼭 제공해 줘야 돼요. 왜냐? 이것은 나중에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떠돌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분들을 맞아들인 것처럼 나 역시도 나그네일 때 누군가가 나를 맞아주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강야에서 만난 사람들, 오는 사람들은 꼭 대접해 주는 것이 일종의 원칙인 거예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은 그런 것이 없죠. 집을 녹화하거나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 부담스러워하죠. 사실 그래요. 남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부담스럽고 요즘에는 그걸 통해서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에도 이란이나 이라크들이 사는 이 베두인들이 사는 그 사막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 전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은 지금도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꼭 물을 대접해 준다고 해요. 이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장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초청하고 맞이합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주여라는 말 쓰였어요. 근데 이 내 주여라는 말,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아도나이를 썼으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극존칭의 표현인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맞아들이는데 잘 대접해 주는데 참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그 손님들에게 초청하고 또 그 손님을 맞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나가시는데 우리 샌들에 있는 그 모래 좀 발 좀 씻으세요. 이거는 간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쉬었다 가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만의 그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는 인사. 간밤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전쟁 지나고 난 다음에 먹을 게 하도 없기 때문에 또 간밤 사이에 아주 갑자기 무슨 큰일이 일어나거나 공비들이 내려가서 어떤 일이 닥치거나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무슨 일 없었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사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유 지나가시지 마시고 그 발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가십시오라는 것은 간용적인 표현으로 자 여기서 우리 집에 좀 머무십시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들이 상수리 숲을 가운데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뛰어나가서 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스아인데 세수아는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 이제 무게로 따지자면 리터. 항상 히브리 사람들의 무게 방식은 리터입니다. 리터. 18리터의 양입니다. 세수아는 고운 밀가루, 세수아. 고운 밀가루라는 것은 그러니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밀가루라는 거예요. 고급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재료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았어요. 18리터나 썼어요. 그 18리터를 그러면 거기 세 분의 그 천사 두 명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잡수셨을까요? 어떻게 그걸 다 먹어요? 어떻게 잡수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넉넉하게 했다라는 것은 손님도 접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먹고 또 함께하고 있는 종들도 나누어 먹는 거죠. 아브라함이 후덕한 사람인 거예요. 넉넉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복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개적 개정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후덕하고 베풀고 그리고 또 차고 넘치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이러한 복의 근원의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리를 하고 본인은 또 나가가지고 살진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기 송아지라는 것은 조그만한 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맛있고 아주 좋은 최고급의 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를 잡으면 그 한 마리를 뭐 혼자 먹겠어요? 그 손님들만 주겠어요? 자기도 먹고 종들도 먹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손님 접대하면서 아이고 나 한날에 뜨거운데 햇볕에 그냥 소도 잡고 요리도 하고 아이고 요리할 때 불도 막 켜야 되는데 힘든데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손님도 접대하지만 우리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이거 가지고 가서 요리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치즈 그리고 우유 반찬으로 그것도 준비해가지고 손님에게 접대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식탁이 어디죠? 식탁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돗자리 펴놓고 명품 식탁이나 명품 식기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자기들이 사용하던 것 그릇에다가 정성스럽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고급의 조리로 만든 요리를 대접했죠. 그러나 그것이 요즘처럼 뷔페 음식처럼 다양한 요리도 아니었고 아주 훌륭한 요리, 아주 진귀한 요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정성과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요리였던 거죠. 검소하면서도 매우 극진한 요리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 나그네 중에 한 분이 물으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이분들에게 이야기했을까? 라고도 싶지만 처음 만나는 외간 남자들에게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 특별히 이름까지 이야기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사라라는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라라는 이름을 이미 먼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마 아브라함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선지자인가? 어떤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네, 사라가 장막 안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문화도
외간 남자들이 오면은 같이 식사하지 않는 문화였잖아요. 따로 먹거든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사라는 따로 상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또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텐트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그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네 자손들이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정말 넘쳐날 거야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이 실현이 됐나요? 75세에 부름 받았지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예요.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나는 동안 약속의 응답이 없었어요. 사라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살 적으니까 89세 할머니예요. 이제는 포기한 거죠. 이제는 생리도 그쳤고 내 육신의 환경도 웬만하지 못해요. 말씀 가운데 얘기하지만 이후에 말씀에 나오지만 사라도 이제 할머니가 됐지만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 내 주인도 늙어가지고 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 본인들 스스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던 거예요. 12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이것을 속으로 웃은 것을 또 속으로 한 말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웃느냐? 왜 웃느냐? 근데 사라만 웃은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한 장 전 창세기 17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또 그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엎드려가지고 아브라함도 크크크 웃었어요. 그때 나이도 99세였거든요. 1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사라가 8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이고 사라 나이가 89살이고 내 나이 99살이고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신앙적이죠. 그 웃음은 사실은 비웃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포기하는 낙담의 웃음, 헛웃음. 이거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허허시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14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삭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입니다. 웃음. 사실 이 웃음의 처음 시작은 좋지 않았어요. 헛웃음이에요. 가능성을 포기해버린 그냥 허허실실. 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거 안 돼요. 부정적인 웃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웃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가 언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임했는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환영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위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장 아브라함이 원하는 가장 사라가 원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책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직접 잡수셨다라는 기록이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와요. 제사를 흠양하신다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음식을 직접 와가지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만든 음식을 잡수셨다라는 본문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송아지 고기 잡수시고 버터 잡수시고 물 마시셨다는 거예요. 너무 그걸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감사를 표하면 얼마나 그 감사하는 마음도 기쁘고 받을 때의 마음도 얼마나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왜 키웁니까? 뭐 낳았으니까 키우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즐거움을 줄 때도 있지만 세상에 제일 힘겨움을 주는 것이 또 자녀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이라도 효자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이라도 즐거움을 줄 때가 있고 가끔이라도 철든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가지를 잘못했어도 그 한 가지 보고 아이고 참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너무 좋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언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실 건데 기다려야 되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좌절하기도 하고 힘겨워하는데 아브라함 내외가 사라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섬기고 또 사랑으로 접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메시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은 우리 7월달 또 12월달까지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십니까? 우리는 나쁜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10가지 좋다가도 한 가지 나쁘면은 10가지 좋았던 것도 다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주셨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 참 좋은 게 넘쳐나요. 우리 거할 거처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코로나 때 한 번도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장애도 없고 뭐 몸 쑤시고 아프고 사는 건 뭐 나이 드니까 어쩔 수가 없죠. 나쁜 것보다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슬픈 것보다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 7월달부터 12월 아니 이후의 모든 평생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에는 나쁜 것이 없어요. 감사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마음에는 고마움과 참 축복과 평안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밖에 나가도 감사, 안에 들어와 있어도 감사,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이 있으면 더욱더 감사, 날마다 감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이웃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전에 불렀던 588장 공중난을 새눈을 보라 3절과 4절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인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 11조 우리 이찬호 집사님, 윤시자 장로님 가정에서 또 이신일 우리 성도님 드렸고요. 네, 감사헌금 우리 이명 우리 선생님이라고 그럴까 성도님이라고 그래야 될까 근데 예, 감사함을 드셨고요. 예, 건축헌금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하나님 목사 가정, 그리고 장로님 가정, 하음이, 하진이, 김혜경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 우리 김영강 최모영 집사님 가정, 우리 승현 성도님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정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열매들이 매일매일마다 새록새록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쓰여지게 해 주시옵시오되 100배처럼 열매 맺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장 함께 결단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신 크신 은혜와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같이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여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